오늘 본문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성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대조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율법의 대조입니다.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테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율법을 노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오스와 노모스의 대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테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는 본다, 응시한다, 꿰뚫어 그 사물의 중심을 본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보고 듣고 감지하고 깨닫고 행하고 이런 감각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런 감각들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야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인간의 말로서 표현한 것일 뿐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어와 우리의 이해 속에 머물거나 제한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는데 그러한 단어들, 그러한 비유와 속성들의 표현들을 사용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화목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목된 자들은 자신을 낮추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은혜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것을 부성회를 체험하여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 부성회를 아는 지식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주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뎌져 있습니다.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은혜 받는 일이 예전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어슴푸레하게 먼 일로 기억된다면 교만함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오망방자함을 누르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무능한지를 스스로 체험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건들을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에서 울고 있을 때에도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발견될 수 있으며 우리가 슬픔과 절망 속에서 거하고 있을 때에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어딘가에 계십니다.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놀라는 양심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한 부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느 한 부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세상 안에 포함된 제한된 분위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을 포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상 밖에 계시느냐? 또한 그것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데도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장소나 어느 상황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명령을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힘과 능력이 있다고 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힘의 능력과 권위의 능력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힘의 능력 그리고 권위의 능력, 힘은 있을 수 있는데 권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권위는 있는데 힘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왕위를 빼앗았던 압살롬은 힘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왕으로서의 권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위는 있었지만 왕의 권위를 수행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도망다니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힘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다 왕은 여전히 다윗이었습니다. 힘과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선 말기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황제가 있었지만 황제는 권위만 있었을 뿐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일본에게 있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힘과 권위를 각각 다르게 가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반드시 권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수행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능력과 명령하는 능력으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명령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정하셨던 것을 행하시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능력, 절대적인 능력과 명령적인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정하신 일을 스스로 행하시는 바로 후자의 능력인 명령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능력을 행하시는 명령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뜻하셨고 계획하셨고 정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명령하셨고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또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명령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명령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능력은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입니다. 이 명령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가운데 포함된 일부의 능력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가 배우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 때 이 전능이라는 것은 만능이 아니라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거짓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이라는 개념은 만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스스로 이룬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속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속성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속성과 모순되지 않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하나님의 본질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보실 수 있는 분이며 미래의 것을 또한 현재로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보기에는 실패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좌절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했다고 느끼는 것, 실패했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는 한 단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나 현재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단 하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도록 강요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무슨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심정적으로나 의지의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습니다. 창조가 있기 전이나 창조가 있은 후나 사람이 타락한 전이나 타락한 후나 하나님 안에는 새로운 능력이 새롭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하나님이 새로운 지혜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으시고 늘 거룩하시고 변함없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상황 때문에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어긋나고 뒤틀려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무쌍한 지혜로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 불변하다는 이 말 자체가 다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 불변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약탈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늘 왜곡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감정과 이성 안에 늘 가두어 놓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은 것이고 내 생각에 맞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변할 것이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늘 가지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전에 가졌던 그 계획은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변한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는 것은 시간 안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탐욕의 종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본성이 가진 목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하루속히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길 원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진 속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시간의 안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도 우리와 상태와 정도에 따라서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거합니다. 시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나고 사람이 늙고 자연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합니다.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생명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조가 있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세워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너무 편협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린 결정은 변경할 수도 없고 변경하게 된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경했다는 뜻은 수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정되었다는 것은 오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선택하시면은 그것은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어둠이라 할 수 없고 어둠을 빛이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무한한 것을 유한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본질과 완전하심에 모순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 땅에는 거짓과 속임과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면 어찌하여 이 땅 가운데 힘겹고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왜 사람은 사람을 죽이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라면 왜 불의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잘못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왜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불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이 한 단면, 이것은 현재라고 불리는 그 시간 내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항상 현재로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소망이라는 특징입니다. 소망은 현재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미래는 우리 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소망을 특징으로 가졌기 때문에 미래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쥐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라는 면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도 없으며 왜곡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미 성취된 것이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성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불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이 세 가지 있습니다. 명철과 의지와 능력입니다. 여기에는 각각 다른 세 가지 행위가 나타납니다. 명철은 계획하게 하고, 의지는 결정하게 하고, 능력은 계획하고 결정한 것을 수행하게 만듭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보기에는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우리의 이성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은 사랑으로 분리시켜서 생각합니다. 공의는 공의대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우리의 개념에서는 어떤 것을 이해할 때 어떤 것은 하나님의 명철에 속해 있고 결정은 하나님의 의지에 속해 있다라고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제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수행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는 지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지시한 것을 결과로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그 의지는 근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행한 것으로 표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는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두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일에 전후, 시간에 선후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공간에 갇히시는 분도 아니고 시간에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공간에게 한계와 구간을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바다의 경계를 정해주었으며 땅의 한계를 정해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늘에 별을 매달아 놓았는지, 누가 그들의 거주지를 정해주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의 생명에 그 시간을 한계를 정해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을 할 수 없게 하신 분은 누구시며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절정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구속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속을 큰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리듯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능력의 팔이 높이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안에 일어난 그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심 없이는 존재할 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작용과 열매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인도 정하셨지만 결과도 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혜를 얻을 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숙해지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은 시간에 따라서 지혜를 상실하기도 하고 나이를 먹고 뇌 손상을 입으면 지혜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피조물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얻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지혜롭다는 느부갓네살도 짐승만큼이나 어리석게 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계신 이는 변함없는 분별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티끌 하나 없고 변함이 하나도 없는 거울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계획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잘못된 오류가 있다면 수정하고 또 수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의 시간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의 전과 후가 하나님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도 시간의 전, 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행위가 끝나도 지혜를 갖고 계시는 것을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혜와 능력은 불가분의 관계로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늘 함께 가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만큼이나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무한한 지혜다, 무한한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지전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구속의 놀라운 방식은 무한한 지혜가 아니면 결코 생각할 수도 없고 무한한 능력이 아니면 결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결정에서 스스로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편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무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시에는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압해야 할 대적도 없었고 죄의 왕인 사탄도 없었습니다. 천둥치는 율법도 없었고 정복당할 죽음도 없었습니다. 죄를 따르는 육체도 없었고 하나님의 눈을 거슬리던 죄악도 없었습니다. 사함을 받고 뿌리 뽑힐 죄악도 없었습니다. 문을 닫아버릴 지옥도 없었고 수치스러운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더럽혀지고 타락한 세상을 보수하는 것, 우리의 부패한 심정을 다시 정결케 하는 것은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슬리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무감각하고 또한 무뎌진 상태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며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허나 이 일 동안 뱀의 유혹이 있고 그 이후의 시간상의 사건 속으로 예수님의 구속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단을 사용하실 때에도 결코 오류를 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계획을 수정해서 성공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실패했고 오류를 고친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그대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단들을 또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무리 부패한 인간과 악한 영의 군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은 결코 좌절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구속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인성이 초자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말씀해 준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마리아의 태 속에 부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덮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생명체를 부화하기 위해서 암탉이 알을 품듯이 성령께서 날개로 그 혼돈을 덮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덮다라는 단어는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할 때 쓰였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또한 이 덮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덮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능력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하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미 이 방식은 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방식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자신의 이성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불신하고 사람이 만든 다른 고안물을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그거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왜곡된 것들, 고안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을, 조소하는 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모세가 6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낼 때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이까? 이것이 모세의 불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희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은 어떤 때는 강하고 어떤 때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에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 하나님은 늘 여전히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라고 불리며 때로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라고 불리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보기에는 강하게도 나타나게 하고 또한 약하게도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이성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더 작은 능력은 손가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능력은 강한 팔로서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말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을 보니 창조는 하나님에게는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구속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큰 능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손가락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창조는 주의 손가락으로 지어졌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창조보다도 위대하며 그래서 구원의 오른팔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와도 맞바꾸지 않을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힘의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분임이 물론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전보다 지금 더 큰 존재라고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전보다 지금이 더 큰 힘이 세졌다고 또는 약해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존재임을 그만두실 수 없듯이 전능하신 것을 그만두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심과 능력은 동등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수많은 유혹과 이익을 거슬려 역사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에 대한 적대감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조차 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진리를 미워해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유는 그들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진리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은 것입니다. 자기 귀에 들려지는 것은 자신의 본능과 본성과 어울리는 것,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는 것, 이것을 듣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는 부유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때 부유라는 이 말은 물질의 많음과는 다른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구주 외에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세상에서 마음에서 세상을 분리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감정 속에는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쫓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수많은 가라지와 잡초의 씨앗을 뿌려놓았습니다. 좋은 곡식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갈아엎을 만큼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풍족함을, 그 달콤함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자신의 심령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있도록 하려면 더 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땅속에 묻어버리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악인이라 불렸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를 주의 백성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회심의 방식만이 아닙니다. 회심 속에서 저항할 수 없는 힘뿐만 아니라 동의할 수 없는 달콤함이 이 회심 안에는 또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대로 택함받은 사람은 회심을 했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또 다른 계획이 회심과 아울러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우리를 주께 돌아오는 근거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그분이 인내하시는 이유는 죄인들로 하여금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 얼마나 저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항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을 창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긴 것을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인간이 가진 이 대적들,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대적들을 효과적으로 이기시고 작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계시다, 부르심이다, 회심이다, 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강력한 사로잡힘인지 달콤한 이끌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달콤한 자발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강력한 반항할 수 없는 힘이었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달콤하여 벌이 꿀을 찾아 날아가듯이 자연적인 본성적인 이끌림에 의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성이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예수님의 신성은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 있었을 때에도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신성이 인성을 잡아먹는 법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성의 완전함에서 자신을 손상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자는 자기를 비워 사람같이 되었으나 하나님이기를 그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천한 신분으로 여김을 받았으나 영광스러운 신성은 조금도 소멸되거나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장막 안에 가려졌지만은 하나님의 신성은 손상을 받거나 훼손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도 신성을 인성에서 완전히 분리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성이 버림받을 때에도 둘의 연합은 지속되었으며 신성은 결코 훼손되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죽게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방해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그 대적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성과 우리의 이해로 죄사함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이성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수많은 방해와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슬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거룩은 서로 결속되어 있고 연합되어서 우리에게 제시되었고 보여졌습니다. 사슬의 한 고리는 다른 사슬의 고리로 꿰어져 있으며 그 고리는 다른 고리로 꿰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고리가 풀리면 다른 고리도 풀어서 끼어들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업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도 거룩도 저절로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불변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금방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교회는 금방 이 땅에서 없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부패하고 타락하여 사탄의 발 아래에서 모두가 상하여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죄성을 보더라도 얼마 후면 이 땅에서는 신자라고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거부하려는 내면의 부패는 점점 강해지고 성령의 생기의 반기를 들고 거부하려는 육체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된 감각들은 날로 더해졌고 거짓된 은혜들을 만들어내는 고함물들은 날로 교회마다 더해지는 것 같았고 기만과 착오는 거짓되고 왜곡된 복음은 더더욱 많아지는 것 같았고 마음의 방탕함은 은혜를 질식시켰고 소멸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단 한순간이라도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진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사라졌던 적이 있었습니까? 비록 소수였습니다.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사람은 보존되었고 진리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완전함을 요구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심은 능력보다 더한 완전함이 이 땅 가운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완전함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그 모든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 어떤 능력도 믿음은 우리 심정에 새기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완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들의 역사를 이루는 분도 그리스도시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구속을 통해서 여전히 보존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질그릇 같습니다. 쉽게 부딪혀 깨어집니다. 시간과 상황 가운데 쉽게 흔들립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푹신한 모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수많은 바위 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의 부패함은 외부의 유혹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고 우리 보기에는 금방 사라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았지만은 지금까지 버텨오게 했고 유지해오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배교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차라리 즉시 우리를 하늘나라로 옮겨주셨다면 이렇게 힘들지 아니하고 수고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여전히 남겨두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아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애를 체험하여 깨달아 알라라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를 보십시오. 길가에 핀 들풀 보십시오. 하늘에 땅과 구름과 바람과 별과 비와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그 일들을 그들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본성,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용서, 하나님의 빛나는 위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었으나 그에 합당한 우리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관계를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에 대해서 감각을 잃지 않고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의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것이라면 그분이 죽으신 그 위대한 목표도 우리 안에서 성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것이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죽음과 동일한 죽음에 접붙임이 되었고 연합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그분과 늘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연합된 자로서 죄를 날마다 죽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로 인한 슬픔과 버림받던 고통이 날마다 경험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죄를 완전히 버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이런 슬픔에 쌓여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하는지 살피기 위해서 다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과 사탄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분에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사무치고 있으며 여러분의 영을 불붙듯 하기 위해서 열렬하게 영살리기를 하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